당하였을 때라는 제목으로 징계를 당하였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 군대와 잦은 마찰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아람 군대의 어떠한 개교도 모두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이스라엘을 그때그때 위기 때마다 구하여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아람 왕이 골머리를 썩다가 그런 엘리사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암살 부대까지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범죄함 속에 있었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이렇게 죄악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는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온 성 안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어야 할 정도로 극심한 굶주림을 견뎌야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였을 때 이스라엘 왕과 또 그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런 끔찍한 일을 보면서 영적 비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비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비참함이 어떠합니까? 아람 군대가 공격을 해서 일격의 성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성을 뺑뺑 포위를 하고는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포위된 성 안에는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보급로가 다 차단된 상태에서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그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한 세겔이 4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1인 노동자 품삯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한 세겔은 4명의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면 80세겔은 48에 32, 320명의 품삯가치였습니다. 여러분, 나귀머리 하나에 320명 품삯, 그럼 1년치 연봉인데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우리 소머리 국밥 좋아하시죠? 소머리 하나에도 1년치 연봉은 안 할 텐데, 여러분, 더군다나 나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귀 머리는 불경하다 하여 먹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도 1년 연봉치를 주고도 이제 사 먹어야 되는, 또 먹을 것이 그것도 구하기가 힘든 그런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똥을 무엇에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둘기똥 한 갑에 은 5세겔, 즉 노동자 20일 품삯을 내어야 했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여인 둘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습니다. 열왕기에 오늘 읽은 말씀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엄마가 아들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는 이렇게 엄마가 자기 아기를 먹는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범죄한 인간이 가지는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배고픔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죄악 속에 있는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모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지난번 중국 대지진 때 아기를 가운데 품고 무너지는 벽들을 몸으로 막으며 죽으면서도 자기 아기를 살리는 것이 엄마의 모성입니다. 근데 엄마가 자기 아기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남의 자식을 잡아먹자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잡아먹지 않겠다고 그 아들을 빼돌리니까 왕에게 찾아와서 왕 보고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 말이 뭡니까? 왕과 같이 먹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죄악 속에 빠진 인간, 여러분, 죄악 속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일그러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때에는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정결한 처녀처럼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정말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범죄하게 되면, 죄악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판단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일그러지고 험악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표정이 밝고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긍정적입니다. 늘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거지상을 하고 삼킬자를 찾는 자같이, 찾는 사자같이 그런 눈빛으로 다닌다면 영적으로 보면 10중 8구 죄악에 노출되어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무엇인가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죄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죄악으로 인한 영적 비참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이 아기를 잡아먹는 이 엄마처럼, 그리고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일그러지는 비참한 모습으로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범죄한 모습이 아니라 정결한 처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결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비난하면 안 될 것입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 전날은 내 아기 잡아먹고 오늘은 저 아기를 잡아먹겠다는 이야기하는 그 여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0절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 더군다나 또 보니까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 이것은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회개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었습니다. 거기에 멈추고는, 그리고는 이 왕이 소리를 쳤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주로다. 자기가 아주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죽이겠다. 내가 그놈 가만 놔두지 않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호람 왕에게는 엘리야를 비난할 충분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사가 전에 아람의 장수인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를 암살하려고 왔던 아람 군대를 모두 돌려보내주라 그래갖고 오히려 먹을 것과 마실 것 다 주고 돌려보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비락으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끔찍한 아람 군대로부터 포위를 당한 입장에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저 엘리사 선지자 저놈 때문이다라고 그 모든 그 비난을 지금 엘리사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반드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려움의 원인자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원인자를 밝혀내는데 그것을 자기에서 찾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반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손이 짧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변덕이 많으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그 원망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연예인은 이제 자기 애인과 같이 이렇게 술 파티를 하다가 애인이 그냥 술을 잔뜩 먹고 아주 그냥 고주망태가 돼갖고 배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그 애인을 붙들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끔찍한 일을 나에게 주시느냐고 그렇게 그 인터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어리석은 그런 그 마음입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주망태가 되도록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 애인을 그렇게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저런 변명거리들을 찾으면서 원망을 위한 희생 제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람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의 원인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를 배신하여서 적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떠벌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는 네 탓이요라는 말은 잘해도 내 탓이요라는 말은 잘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담 때 그 일이 있었습니다. 아담 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을 때 그는 숨으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와가 이 실과를 먹게 했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였던 그 조상의 그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그 죄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때 자꾸 너 탓이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내 탓이요라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는 언제나 이 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여호람 왕은 처음에는 엘리사를 비난하였지만,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 중간에 이제 마음을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이어 왕이 친히 따라왔다, 엘리사를 죽이라고 사람을 보냈다가 연이어 따라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은 왕이 처음에는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사 죽여라 그랬다가 뒤에 그래도 마음을 좀 바꾸어서 이렇게 자기가 뒤따라온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왕이 마음의 후회함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의 회개하는, 어느 정도의 회개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회개하는 척이라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33절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재앙이 엘리사 선지자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깨닫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나의 어떤 그런 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모든 일에 제일 먼저 던질 질문은 그러므로 내 탓이요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범죄를 한 것이 있는지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이런 여호람 왕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자가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장관, 이 사람은 덮어놓고 의심부터 했습니다. 왜 의심을 하였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일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고 돈의 흐름을 알고 또 그 나라에 지금 비축되어 있는 식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주변 나라가 어떻고 이런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극적인 회복은 없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판단이 옳은 판단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과학적인 판단입니다. 근거가 있는 판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여러분 이 장관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우리는 안 된다는 말을 곧잘 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말, 우리가 왜 그 말을 할까요? 우리 머리가 좋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도 길이 없고 저렇게도 길이 없으니 안 된다는 말을 우리는 머리 좋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의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의심하지 않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은 기적을 맛보고 삽니까? 사랑하는 성님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은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는 자가 됩시다. 죄악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안 된다고 하는 이 생각에서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 이 죄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용서하실까라고 의심을 합니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로 그는 자기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래도 회개하자, 용서를 구하자. 어쩌면 베드로가 더 뻔뻔스럽지요. 수제자였는데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울며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 된 그를 오히려 들어쓰셔서 그가 한 번씩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그런 복음의 사역자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된다는 생각을 가집시다. 내가 안 된다. 내가 과거에 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도 나는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용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권능, 능력에 대해서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혹시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때 중요한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신앙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밤에 결단합시다. 주여 나는 어떤 순간 어떤 처지에서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도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